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신약 성경 10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건축가의 비유입니다.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왜 듣질 않느냐. 너희가 필요할 때는 주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 말씀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자를 건축가의 비유를 통하여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한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다 집을 지었고 또 한 사람은 흙더미에다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다 짓고 나니 겉으로 보기에는 두 집이 구별이 안 됩니다. 집의 기초가 땅에 묻혀 있기 때문에 어떤 집이 바위 위에 지은 집인지 흙더미에 지은 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알 수 있느냐? 기상이변이 생겼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강우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땅이 건조합니다. 이 건조한 땅에 모처럼 비가 오면 집중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산에서 탕류가 밀려옵니다. 그때 흙더미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리고 바위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48절에 보면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했습니다.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었다 했습니다. 이 집이 잘 지어진 이유를 마태복음 7장 25절에는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했습니다. 그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조그만 돌은 반석이라고 하지 않고 큰 돌을 반석이라 합니다. 집을 지을 만큼 큰 바위 위에다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잘 지어진 집이고 그 집은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위 위에 집 지은 건축가를 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했습니다. 그런데 흙더미의 집은 폭풍우가 쏟아져 내리자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흙더미의 집을 지은 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했습니다. 건축가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사람의 인생도 집을 짓는 건축가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집을 무너지지 않게 잘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데 어떤 집은 무너질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무너지지 않을 집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는 바위 위에 집을 짓는다 했습니다. 지혜로운 신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가고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많은데 어떤 말을 듣고 행하여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행하여야 하느냐? 예수님 말씀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모를까 해서 같은 복음을 4군데나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4복음서 중에 요한복음만 빼고 나머지 3복음서는 같은 내용을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 그 정도로 3번이나 반복해서 복음서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3번 기록된 책은 복음서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서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복음을 말씀하셨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그 복음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것이죠. 복음. 이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아주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왜 보내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여기도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고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 첫 번째로 구원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의 틀을 놓아야 됩니다. 구원의 말씀 위에.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예수가 누구냐?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중요한 단어 4개 나옵니다. 예수, 건축자, 돌, 그리고 구원 4가지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집 짓는 건축자라. 너희가 건축자들이 되어서 집을 짓는데 이 집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지어가는데 기초가 무엇이냐? 율법과 전통이었습니다. 율법과 전통. 유대인들은 율법과 전통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어갑니다. 완전히 다르죠. 유대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진리로 믿었고 예수님은 자기가 곧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진리 문제로 언제나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린 돌로 취급했습니다. 버렸다, 죽였다는 겁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건축자가 집을 짓다가 돌멩이를 구하는데 이 돌멩이 쓸모없으니까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버린 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버렸던 돌이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는 머릿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머릿돌.
근데 이 돌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베드로는 베드로의 이름도 돌입니다. 별명이.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돌이 많이 나옵니다. 지가 돌이니까 예수님도 돌같이 설명을 해요. 베드로전서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율법과 전통은 건축 재료로 치면 흙더미입니다. 흙더미. 이 흙더미에 구원의 집을 지으면 무너져 내립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말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돌을 휘원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보배로운 돌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너희 믿는 너희에게는 이 돌이 보배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버림바 되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보배로운 산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마지막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거절하는 자는 예수님에게 부딪히게 되고 걸려 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그 사람을 심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받았습니다. 받고 앞으로 또 최종 심판 받을 겁니다. 제가 이 구원의 복음을 반복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니까 다 복음을 알겠지, 다 구원받았겠지 해가지고 이걸 자세하게 안 합니다. 건축가의 비유처럼 바위 위에 집은 집하고 흙더미 위에 지은 집은 그 파보기 전에는 구별을 못합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습니다. 알 수는 있으나 정확하게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회하면서 참 신기한 것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으면서도 구원의 은혜에서 절묘하게 비껴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 절묘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원래 좋을 때 쓰는 표현인데 제가 단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람도 있지만 절묘하게 비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골대를 향해 공을 차는데 공이 골로 안 들어가고 골문에 골 기둥에 맞고 옆으로 가고 수십 분 수백 번 차는데 골인이 안 됩니다. 수십 분 수백 번 복음을 듣는데 구원의 골인이 안 됩니다. 1986년 여름 이사벨 강당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두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장영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그때는 성경책이 금박이 아니고 피박이죠. 붉은 색깔로 되어 있었죠. 성경책이. 피색깔이니까 피박이라고 해요. 이 목사님은 설교하는 폼이 꼭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설교를 합니다. 한 손에 성경 들고 한 손에 마이크 들고 이 성경을 탁 들고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 말씀을 7번을 반복하십니다. 7번. 예수의 피라는 말은 교회에서 고난절기 때 되면 참 많이 듣지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외치신 그 예수의 피가 이 길을 뚫고 들어오고 제 내리를 뚫고 들어오고 제 가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는 예수님의 피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피였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교회 다닌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셨구나.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대속해 자기 죄는 자기가 지고 가는 거지, 예수가 나와 무슨 관계인데 내 죄를 대속해, 이건 사기야, 이렇게 말하다.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 내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다, 누가 믿습니까? 왜 죽었느냐는 거죠. 왜 죽느냐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설명 안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끼리는 한마디만 하면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은 죽을 때까지 들어도 안 믿어지고 못 깨달아져. 제가 그 말 듣고 성경을 이성적으로 보면 저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 유대인이고 나는 한국 사람인데 자기가 왜 내 죄를 대속해, 말 되잖아. 이거 논리적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논리는 비논리 아닙니다. 여러분, 논리적이지 않은 게 비논리고 하나님의 논리는 초논리입니다. 논리를 뛰어넘는 논리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초논리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비논리가 아니고 초논리입니다. 인간의 상식 위에 더 높은 상식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알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 못 박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문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이 무슨 문이냐? 요한복음 10장 8절에 거듭 반복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님 없이 다른 길로 천국에 들어가려는 자는 다 도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의 기초로 하지 않는 어떤 종교도 다 도덕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해도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로 안 가르치면 다 강도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은 여러 길로 갈 수 있으나 천국에는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사닥다리가 천국까지 연결됐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이건 뭔지 모르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것처럼 너희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했습니다. 나를 통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초를 구원의 복음 위에 틀을 놓아야 됩니다. 구원의 말씀에 뿌리 내려야 인생의 비바람이 불 때 여러분 믿음이 무너내리지를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의 복음 위에 믿음의 공적을 쌓아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신앙생활 끝합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살아보자. 죄를 지으며 회개하면 되고, 성경을 보면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삶은 구원받은 이후부터입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엄마 태속에서 나온 아이와 같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와 같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두면 위험합니다.
사람 만들어야 되죠. 사람, 인간 만들어야 되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믿음의 공적을 쌓아가야 돼요. 이 공로사라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의 터전 위에 삶을 구축해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받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여러분, 구원받아도 구원의 말씀 위에 믿음의 공적 쌓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불로 연단하는데 엉터리로 쌓은 것은 다 없어지고 부끄러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믿음의 공적을 쌓아갑니다. 이 공적이 옳은 건지 나쁜 건지는 하나님의 불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대로 쌓은 믿음의 공적은 불에 타지 않고 상으로 연결되겠지만 자기 뜻대로 쌓은 믿음의 공적이라면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대로 안 하고 내가복음, 지화복음대로 행하면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주님이 뜻하신 일이었는지는 불로 시험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했다고 하지만 주님이 불로 시험하면 타버릴지 일부만 타고 거스를지 하나도 안 타고 남아있을지는 주님 앞에 가봐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헌신한다고 하고 혹은 헌신했다고 하지만 어떤 동기로 하였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였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쌓은 믿음의 공적을 진리의 말씀대로 쌓아야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총인 소개진이 먼저 나가면 이거는 부정 출발이 되어서 자격 박탈됩니다. 또 옆 선수 눈금을 밟으면 그것도 자격 박탈됩니다. 바톤도 딱 이렇게 주는 순서대로 받아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주고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법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루어낸 결과가 성경의 법칙대로 한 건지를 보십니다. 말씀의 법칙대로 했으면 합법하고 판정 내리고 말씀의 법칙대로 안 했으면 불법 판정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영광 다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해버렸어. 그래서 나는 너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낸 성과보다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과정 안 보고 성과를 봅니다. 수단 방법 방법을 이루어내면 잘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루어낸 성과보다 이루어낸 과정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집을 짓습니다. 어리석은 건축가는 땅을 파되 흙더미에 집을 짓습니다. 지혜로운 신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지 흙더미에 집을 지어가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누가 예수님 복음 위에 인생을 지어가는지 세속적인 가치관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은 흙더미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땅을 깊이 파고 흙을 파내는 수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흙더미에 바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모두 쉬운 길로 갑니다. 넓은 길로 갑니다. 믿음의 좁은 길을 회피합니다. 고난의 좁은 길을 기피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생명의 길이요,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 여러분, 넓은 길은 멸망당하는 길이라서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멸망당하는 길이 쉽다고 가면 됩니까?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생명의 길이라면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길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바위 위에 지은 인생과 흙더미에 지은 인생을 구별할 날이 옵니다. 인생의 종말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비바람이 불어옵니다. 지금은 모두 집을 지어가는 과정입니다. 아직 준공검사 필이 안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감리사 대신 예수님 오셔가지고 준공검사를 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답답해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어려운 자였으나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재산과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고 욥의 몸은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피부병이 발전해가지고 지붕의 기와 땅으로 몸을 끄을 정도로 고통당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데 이 정확한 번역은 안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신다면 내가 온전하다는 것을 아실 텐데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가 온전하다는 것을 아실 텐데 내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친구 세 사람이 한 일주일 동안은 욥을 보더니만 말을 못해. 일주일 뒤부터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요죄가 있고 조죄가 있고 네가 이래서 그렇지, 네가 저래서 그렇지, 죄 없는데 네가 벌 받나? 회개하라, 회개하라 합니다.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욥을 찌릅니다. 여기서 찌르고 여기서 찌르고 여기서 찌릅니다. 하나님 이 세 친구들이 말 잘못했다고 나중에 판단해 주셨어요. 그리고 욥이 세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그랬어요. 함부로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때까지 답답해도 참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위에 구원의 틀을 꼭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틀 위에 믿음의 공적을 하나하나씩 급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하나씩 시작을 가요. 제가 가리늦게 은혜 받고 만학도가 되고 공부를 했는데 책을 정독하는 게 좋더라고. 많이 읽은 거 자랑하지 마. 정확하게 한번 읽는 게 그게 중요해요. 천천히 읽어도 정확하게 읽어야 돼. 그게 오래 남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구원의 틀 위에 믿음의 공적을 하나하나씩 쌓아요. 불에 타면 없어지고 빨리 쌓으면 뭐합니까? 안 타게 자자자 나가냐. 자자. 우리나라 사람은 성질을 급해서 집을 금방 짓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천천히 지어요. 오래전에 일입니다마는 그 항만청에 미군들이 근무합니다. 하는데 미군들은 건물을 짓는데 블록을 하나 샀잖아요. 블록을 1단계 딱 사면 그거 사고 그 다음 날 와서 또 사고 그 다음 날 사요. 우리는 어때요? 하루아침에 딱 다 사버려요. 한국 사람이 보니까 왜 그래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돼. 바싹 말라놓고 또 사고 바싹 말라놓고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외국에는 몇백 년 된 건물도 끄떡없잖아요. 우리는 아파트 한 40년 되면 재건축해야 돼. 주님이 올라오면 언제 걸릴지 몰라.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잘했다 칭찬과 상급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